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휘말리고 만 것이죠. 유대인, 그 중에서도 율법에 매우 엄격했던 바리새파에서 전향하여 돌아온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면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토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먼저 오늘 다루게 될 이 율법을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지정을 한번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의 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로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을 일단 차치하고, 의식법 같은 경우에서는 제사 규례라든지 아니면 정부정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지정해 놓은 그런 법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양태들, 문화, 그런 모습들을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 같은 경우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과 시민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해서 그 뜻을 이어받는 쪽으로 우리가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거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고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십계명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 이 율법은 끊임없이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이 율법이 지금 이 십계명,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말씀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율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1절과 5절에서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 1절에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 바리새파에서 전향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준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은 이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이곳 사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죠.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을 괴롭게 해선 안 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그 교훈을 좀 더 제가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좋은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키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지키는 것이 좋고 그래서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 이 율법 준수는 너무 생소하고 그들의 삶과는 너무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강요하고 또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은 잘 지키되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앞서서 이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선생님의 얘기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서기도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규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법들로 그들을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이 복음 가운데 서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저항으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부정적인 데에 사용한 반면 예수님은 긍정적인 데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식일 논쟁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에 범하지 않게 하는 일들의 금지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는 방법과 바리새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것에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종교개혁가 멜랑히톤, 루터, 그리고 칼빈 선생님, 이런 분들은 율법의 3가지 용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우리는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또 짧게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이 정리했던 율법의 3가지 용법, 첫 번째는 정치적 용법입니다.
정치적 문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게끔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율법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감으로 함으로써 이 세계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용법, 그게 율법의 정치적 용법, 첫 번째 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법은 신학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학적 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용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떼어내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학적인 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올바른 의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제2용법, 신학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에는 도덕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이 율법의 제3용법, 도덕적 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탁월함을 증명했는데요, 이 도덕적 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율법을 도덕적인, 도덕법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십계명이 잘 기록되어 있고 잘 나타나져 있다. 그래서 의식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든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미만 잘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덕법 같은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칼빈 선생님은 이 십계명, 이 율법을 도덕적 용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성화의 삶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저 사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 용법, 이것이 제3용법이고 우리가 영원히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세상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되 타인에게는, 특별히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에게는 엄격하게 하지 말고 관대하게, 그들이 신앙의 양심 안에서 자유로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나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내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하다.